만약 지금 당신이 마음 한구석에서 노후가 두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불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후란 누구에게나 인생 최대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외로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생 후반을 지켜봐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악은 아니다. 다만 의지할 대상을 잘못 택하면 마음은 지옥을 보게 된다. 즉,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독, 연금에 대한 불안, 가족과의 단절 같은 현실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당신은 노후를 불안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심 속에서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묻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맞추고 참아내고 노력하고 경쟁하며 자신을 뒤로 밀어왔다면 이제 그 삶의 총결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당신을 지탱해 줄지 또 누가 당신을 배신할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가짐이 결정합니다. 국하인은 의지한다는 행위를 믿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은 고통이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시련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국하이가 말한 노후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세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을 국하이의 가르침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마지막에는 노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마음의 여행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국하이가 살았던 해이한 시대에도 이미 의지한다는 것의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하고 지위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들에 배신당했습니다. 국하이는 젊은 나이에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안의 빛을 믿는 것이다. 저는 이 말 속에서 깊은 진실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군가나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회사, 사회, 그리고 돈.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형체가 있는 것들입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국하인은 바로 그 점에서 인간의 고통의 뿌리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국하인은 그것을 자기 안의 믿음,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타인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안심이야. 이 일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한 행복은 언제나 불안과 나란히 서 있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탓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아 얻은 안심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서 얻은 안심은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화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도 없다. 즉 바깥에서 구원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가 되어 지탱해 주던 것들을 잃고 불안에 짓눌릴 것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기력도 예전 같지 않지요. 그럴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바깥에서 찾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집착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속박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지하는 것과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예전에 한 고령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표정이 무척 평온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그 말에 저는 깊이 놀랐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고독이 아니라 자유가 있었습니다. 국하이가 말한 의지하는 방식이란 남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불씨와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을 가진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 빛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안심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하이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자신을 잃는 것과 같다. 즉, 누구를 의지할지 잘못 선택하면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린다는 뜻입니다. 노후가 되면 체력도 기력도 약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하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약할 때일수록 마음을 맑게 하라. 의지할 상대를 잘못 고르면 노후의 평온은커녕 고독과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말은 다정하지만 마음속에 계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웃으며 곁에 있어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그 웃음은 손익계산으로 바뀝니다. 국하이는 말했습니다. 마른 꽃과 같아도 마음은 연기와 같을 수 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 연기가 탁하다면 언젠가는 그 냄새가 진실을 드러냅니다. 즉 다정함 속에 계산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 가장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도
감사보다 비교를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은 더 행복해 보여.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지? 그렇게 불만을 흩뿌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함께 흐려지고 맙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흐림은 주위를 함께 흐리게 한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함께 웃을 사람이지 함께 원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갚지 않고 빼앗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의 관계에서는 돈, 돌봄, 감정 등 여러 면에서 대가 없는 친절이 시험받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덕의 흐름을 세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감사를 잊는 순간 복과 덕의 흐름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면 마지막에는 당신의 빚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노후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겉보기나 말이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탁한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조용한 여생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하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친구, 사회, 재산 같은 바깥의 버팀목에서 안심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국하인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타인도 결국은 흔들리고 멀어지고 변해간다는 무상의 이치를 말입니다. 노후란 바로 그 무상을 가장 강하게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세 사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추억을 짐처럼 짊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는 등불이 된다. 즉 과거는 지워버릴 대상이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흘렸던 눈물, 견뎌낸 아픔, 넘어섰던 시련들, 그 하나하나가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느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다정함이 아니라 과거의 당신이 이미 이겨냈던 강인함입니다. 과거의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나입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빈곤이다.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지금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사이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국하인은 지금이야말로 무한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고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도 지금의 자신과 손을 맞잡고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후에 희망을 잃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앞날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가슴 안에 있다. 미래의 나는 이미 지금의 마음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친절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감사를 쌓아갈 때마다 그 행동이 미래의 당신을 길러냅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고 국하인은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 이 세 사람은 배신하지도 빼앗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마음속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쳤을 때는 과거의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헤맬 때는 지금의 내가 방향을 잡아주며 희망을 잃을 때는 미래의 내가 미소 지어줄 것입니다. 그런 관계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버팀목입니다. 국하에는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한 강인함을 되찾게 하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세 사람과 유대를 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세 사람 중 첫 번째인 과거의 나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과거는 너를 키워낸 스승이다. 이 말은 그가 남긴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일도 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하에는 바로 그 과거가 당신을 이끌고 다듬고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마음속에는 수많은 만약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국하에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길을 되돌아가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후회해도 길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면 그 길을 빛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많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아픔을 배우기 위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진정한 성장을 막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은 결국 조용하고 따뜻한 빛을 품게 됩니다. 과거의 나와 마주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황하고 고민하고 울었던 그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 잘 버텨줬어. 그 말은 과거의 나뿐 아니라 지금의 당신까지 치유하게 됩니다. 국하에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하는 첫걸음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묶여 있지만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서서히 풀려갑니다. 노후의 시간은 어쩌면 그 용서를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하이가 강조한 또 하나는 잊어버릴 용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다. 과거의 아픔을 억지로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흘려보내듯 내려놓는 것. 그 안에서 비로소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과거를 안고 살아가되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국하이가 말한 성숙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힘이 아니라 과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부끄러운 기억도 초라했던 자신도 모두 품은 채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부심이 아닐까요? 과거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가장 성실한 친구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과거를 공경하라. 그곳에서 미래가 태어난다. 과거와 화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지금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하인은 또 말했습니다. 지금을 살려면 지금 무엇을 살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 한마디에는 그의 삶에 대한 통찰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국하인은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나와 유대를 깊게 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귀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타인의 평가와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어떤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이 흐려질 때 국화인은 말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감사는 마음을 적신다. 즉,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뜻입니다. 노후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야말로 사람은 진정으로 무르익습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지금을 닦는 자는 영원을 얻는다.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혼의 생명과 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의 나와 유대를 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깊게 숨을 쉬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보는 것, 식사를 하며 조용히 감사하는 것, 밤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참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국하인은 또 말했습니다. 몸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길이다. 즉, 지금의 자신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이 마음의 조화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것,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흐름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노후가 되면 이제는 늦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하인은 아마도 조용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야말로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멀리 돌아왔다 해도 지금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외로워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의 버팀목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카이가 바랐던 것도 바로 그런 조용한 강인함이었습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지금의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면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아름답게 빛납니다. 국화인은 말했습니다. 지금을 공경하라.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다. 즉, 지금의 나야말로 당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하인은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크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하이에게 미래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즉, 미래는 내일이나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연장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꿈도 없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국하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미래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직접 불을 밝히는 것, 그 작은 불빛이 결국 미래의 당신을 이끄는 빛이 됩니다. 미래에 나와 약속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살자.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웃으며 말하자. 그런 작은 다짐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국화에는 말했습니다. 한 생각이 만년을 비춘다. 단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 오랜 시간을 넘어 미래를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당신이 하는 말을 모두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한 말도, 누군가를 격려한 말도 모두 남습니다. 그래서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라. 말은 미래의 씨앗이다. 오늘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가 언젠가 당신의 노후를 감싸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란 마치 미래를 향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국하이가 가르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다. 미래에 나와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형상화하는 일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 자연 앞에 두 손을 모으는 것,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것, 그런 조용한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를 맑게 만들어 갑니다. 저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희망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희망이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믿는 마음이 곧 진실이다. 믿는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밝은 길도 어둠이 되지만 길이 어두워도 미래의 나를 믿는 작은 불빛만 있다면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의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한 걸음은 분명히 미래에 닿습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미래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내딛는 작은 걸음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미래에 나와 약속하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지금이 어떻든 미래는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화의 가르침은 바로 그곳에서 살아갈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와 약속을 맺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을 느끼게 됩니다. 국화이가 말한 진정한 안심이란 바깥에 무언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오는 고요함입니다. 미래의 자신과 약속을 나눈 당신에게 이제 이런 깨달음이 싹 틀지도 모릅니다. 안심은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하인은 말했습니다. 안심이란 깨달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즉, 진정한 안심이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꼭 잘해야 하는데 하며 마음을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국화이가 말하는 안심의 경지에서는 그 부족하다는 환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부처다. 즉, 우리 존재는 원래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깊이 쉬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모두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진정한 안심에 이를 수 있을까요? 국하이가 보여준 열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머리로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과거를 탓하지 않고 그저 이 호흡이 한순간 안에 머무는 것,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이라도 의식을 지금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이 바로 진정한 안심의 증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사람은 이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하이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심은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평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결코 늦었다는 때가 없습니다. 몇 살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평온하게 살고 싶다고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 안에는 국하이가 말한 진정한 안심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당신이 만날 모든 사람과 모든 순간을 조용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어딘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믿고 조용히 미소 짓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다정하고 당신의 마음이 조용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